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이나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을 다 신약성경 제1페이지일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를 위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의 오심에 감격하여서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위에 모인 우리 무리에 결합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7년 1월 9일 2007년 1월 9일은 현대 이 시대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의 날입니다. 2007년 1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1월 10일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 1월 10일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1월 10일은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그 하루 전날 1월 9일 2007년 1월 9일 미국에서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손에 이 자그마한 기계를 하나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회중들 앞에 청중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기계를 가리키며 손에 든 그 기계를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했던 말. 스티븐 잡스가 그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날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터치 조작이 가능한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입니다. 여러분 아이팟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이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은 잘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아이팟 옛날에 MP3라는 기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음악을 막 담아가지고 이어폰 꼽아서 이 귀에 꽂고 막 음악 듣고 다니는 조그마한 기계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이팟 와이드 스크린 화면이 넓어진 그래서 손으로 터치가 가능한 그런 아이팟 음악을 듣는 MP3 기계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혁신적인 모바일 폰입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 말입니다. 휴대폰 그때도 휴대폰이 있었어요. 휴대폰이 있었는데 휴대폰은 그냥 전화를 하는 기계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주 혁신적인 모바일 폰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획기적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기입니다. 인터넷 기계, 인터넷을 하는 기계. 그때는 컴퓨터로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선 세 번째 제품이 그 인터넷을 하는 기계, 손에 들고 다니는 인터넷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들은 각각 세 개의 제품이 아닙니다. 세 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아이팟, 두 번째 모바일 폰, 세 번째 인터넷 기기. 그가 하는 말이 이들은 각각 세 개의 제품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제품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이 재발명된 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놓으려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가장 놀라웠습니다. 그 기계보다도 더 놀라운 건 이 한 사람이 가진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의 선포였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을 주머니 속에 넣고 손바닥에 들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2007년 1월 9일 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발표한 기계가 바로 아이폰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 18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상대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도 보십시오. 이 휴대폰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디에서나 거리에 걸어가면서 이거 보고 있어요.
운전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제일 난감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차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핸드폰 보고 앞을 가는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아이들요, 저 식당에 가보십시오. 아이들 전부 이거 켜놓고 이거 보고 있어요. 애들이 조금만 울면 그거 달래겠다고 부모님은 전부 핸드폰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 애가 일시에 조용해집니다. 어른들도요. 어른들도 전부 이거 보고 있어요. 유튜브라는 영상 이걸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거 켜고 그거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럽니다. 아이폰의 발표 이건 아주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전환점의 기회, 그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전환점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늘 후회해서 하는 말, 아쉬워서 하는 말,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에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속으로 누구 생각하세요? 씩 웃는 사람. 우리가 지금 아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때를 돌아보면 또 다 그때가 전환점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그때 그곳에 가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 그래요. 다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날을 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가 오신 날 이후의 역사, 그가 오시기 이전의 역사로.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 이 아이폰 같은 거 정도 말고요, 우리 전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새로운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의 날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 그것도 하나님 자신에 의해 창조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참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모든 역사를 변화시키시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깨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 사건은 우리 인생 최대 전환점, 인생 최대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 기뻐하며 쫓아가던 죄악의 길이 이젠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은가 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더 짜릿하십니까? 죄 짓는 게 더 즐거워요? 죄를 지어 얻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거기가 바뀝니다. 죄가 기쁘지 않고 죄 짓는 것이 즐겁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장 소중하고 주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기쁜 삶으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노래를 섬기는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회복되는 겁니다. 결국 성육신하신 사건, 주님의 성탄하신 그 사건은 범우주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삶의 순간에 그 모든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입니다. 그 성탄의 첫 대목으로 우리 쫓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의 이름이 처음 선포되는 날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천사의 고지, 이 고지는 성령의 역사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한 천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와 정혼한 남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라운 상황, 놀라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어렵게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할 그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을 겁니다. 밤마다 잠을 설쳐가며 잠이 안 와요. 그때 되면 정혼한 여인이 있고 이제 결혼한 날도 받았고, 그럼 그때부터 총각들은 잠이 안 와요. 밤마다 잠을 설쳐가면서 온갖 계획을 다 합니다. 모든 설계를 다 합니다. 아이는 몇 명이나 낳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랑스러운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지 더 행복한 가정을 세워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입니다. 어느 날 내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감춰지지 않잖아요. 보입니다. 더욱이 정혼한 여인이니 늘 가까이에서 볼 때 보입니다. 임신을 한 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어떻게 날 배반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심성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정혼을 파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급할까요?
마리아가 급할까요? 요셉이 급할까요? 이때부터는 사실 하나님이 급합니다. 마리아 이미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기를 낳을 겁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이 땅에 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마리아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마리아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선택하셨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파혼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가만히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건 속에 개입하십니다. 요셉을 찾아가십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가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불러 하는 말,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상황이, 이 형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요셉의 마음을 만지셨던 건지, 아니면 요셉의 신앙이, 요셉의 믿음이 원래 그 정도였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그때의 상황,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 이걸 아주 잠깐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시작할 때 이럽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그 개인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는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이해 안 되는 수없는 일들이 주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때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며 외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배반입니다. 오히려 그건 거절입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불신입니다. 성도는 이성의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해해서 이해되기 때문에 쫓아가는 삶,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못해요?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조차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기분과 이해를 쫓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떼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기적인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쩌면 내게 더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형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어쩌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끼어드는 그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완벽하게 더 불리한 형편 아니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그 삶에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가만히 파혼하고 말았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그는 더 무서운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을 겁니다. 힘겨운 결정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굴복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연약한 자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통하여서 온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요. 동시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 선포되어집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뜻이 됩니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오랜 상태를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빠진 그 죄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있는 그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유혹 때문에 담대하게 거절하고 난 이후에 죄성이 그 삶을 완벽하게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아주 집요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곳으로 멀리 멀리 계속해서 달려가는 상태, 바로 그것이 자기 백성들이 빠져있는 죄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 빠진 자기 백성들의 그 오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 보려 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오랫동안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사망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상태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배반합니다. 거절했고 배반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언제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저들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 백성들은 집요하게 그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더 처참한 건 절대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에 빠져서 신음하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상태를 사람은 못 봅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 오랜 상태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신 건 저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영광스러운 왕좌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직 그거 한 가지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한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우리 주님은 그것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억울하게도 체포되시고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그 모든 억울한 일을 스스로 담당하시려는 듯 그는 잠잠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때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 편안해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저들을 위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길,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새로워졌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되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 개인의 삶에도 주님이 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새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길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었고, 그 길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고, 그 길은 다시 만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길이었고, 그 교제의 삶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뜻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하신 이후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고 죄의 종되게 했던 죄악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여전히 빠져 있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뜻을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 날마다 주의 통치하는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주 조심스럽게 붙잡고 날마다 그 주님의 통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이 있어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주의 거룩한 통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의 통치,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탄 하신 그날이 기쁘십니까? 안 기뻐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 보시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 개개인에게 즐겁고 복된 성탄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기쁘십니까? 성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탄이 그 어떤 누구보다 의미 없이 그냥 이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뜻도 모른 채 노래 부르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진정 기쁨으로 주님 오신 그날을 찬송 부르고 주님이 오셔서 기쁘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담대하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람의 아성을 세워가는 그 일을 포기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내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인 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그런 세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주님의 역사를, 그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개인의 삶에서 다 세워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2026년 새해는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로, 놀라운 새해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도 죄악을 선택한, 그래서 죄의 상태, 그 사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자기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자기들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냥 분위기에 젖어 떠밀려가는 이런 시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셔서 그 이유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세워져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이 성탄의 때를 잘 보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